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보면 저는 이 동네가 이렇게 지금 벌써 3년째 이렇게 살아가는데 4년 벌써 다 돼가죠. 집을 종종 짓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든 아니면 건물을 짓든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더 파든지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을 2층 집으로 질 것이냐 아니면 뭐 바이레벨로 질 것이냐 뭐 이렇게 단층으로 질 것이냐 3층으로 질 것이냐 이런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방은 뭐 얼마나 사이즈를 넓게 하실 것인가, 뭐 리빙룸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뭐 이런 이 모두가 다 기초에 달려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표출하는 데는 여러분의 생각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이 지금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이 믿음 위에라는 것은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생각하는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저는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참 많이 우리 남편이 먼저 막 웡웡 울면서 이 뉴스 다시 한번 봐봐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뉴스의 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34살 먹은 아버지가 1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동네 수포에 가서 이 물건을 훔친 장면을 종업원이 포착을 하고 경찰에다 신고해서 경찰서로 잡혀갔지요. 잡혀가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버들버들 떨면서 그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말을 계속 합니다. 이 경찰이 말을 들어고 보니 거기 지금 뭐 감옥소에다 넣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을 데리고 가서 곰탕집에서 밥을 사 먹이는 모습과 함께 이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봉투를 들고 들어와서 밥 먹는 중에 봉투를 놓고 또 막 가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왜 도둑질을 하게 됐냐면 3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버지인데 아마 이혼한 남자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12살에다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당뇨병과 뭐 심부전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6개월 전에 그 운전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며칠을 그러니까 이 두 끼를 굶는 게 이 두 끼만 굶었겠어요. 거의 다반사로 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됐다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에 이 경찰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시행했던 것과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막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봉투에다 돈을 담아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준 장면을 보면서 세상이 험악하고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훈훈한 모습, 아마 이것도 기초? 생각을 어떻게 가졌는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니까 이 사람에게 많은 온정의 손길이 막 쏟아져 오는 그런 훈훈한 뉴스를 제가 보면서 비록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참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또 가야 할 것은 이런 훈훈한 뉴스가 주님이 예비하시고 또 나에게도 그런 이렇게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선을 행할 때에 이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또한 성경적인 생각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지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중간에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비도 오고 땡볕도 나서 아프고 쓰리고 이게 정말 결과가 좋을까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성경적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항상 올바른 생각을 갖고 열심히 그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는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유다서는 바로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이 문제들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그냥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저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야, 이 정도 구원받는 정도, 은혜 생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전해준 이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고수해 나가십시오라는 것면이에요. 바로 이 말이. 여러분, 이 권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탕으로 강화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자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고 특별히 부르셨고 또한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생활은요, 넌 크리스찬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보아도 아직까지도 육에 속한 사람,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젖꼭지를 아직까지 10년, 20년이 돼도 빨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함께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칫 정말 이런 믿음의 기초, 바탕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그들의 영향과 유혹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우리로서는, 연약한 우리로서는 흔들리기에 너무너무 쉬운 부분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지금 유다는 믿음을 보존하고 그 거룩하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 이거를 보존하고 강화해야 할 책임이 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더 바른 믿음에 서도록 정말 이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뿐만이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도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마치 예수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같은 사람 여러분 옆에 딱 와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쫙 와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줘 보세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냥 넘어져 버려요. 믿음에 약한 성도들은 물론이고 신실한 성도마저도 그 꼬임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정말 이 본문을 읽어보는 이 순간에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였다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사실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 거짓교사라는 건 꼭 뭐 이단뿐만 말하겠어요? 사실 이단은 요즘에 그렇게 와가지고 싸그리 몽땅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주의, 안일함, 그냥 항상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이 안일함이 우리 속에, 이거 보통 이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보통 우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들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태보의 길을 가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대두되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탄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굳건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미래를 고대하면서, 그 고대가 무엇이에요? 정말로 재림하시는 주님, 나에게 정말 나의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나에게 오실 그 주님, 내가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 정말 되돌림 속에서 임재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 정말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가르침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잘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다 있잖아요. 다 알지? 그거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관계의식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야. 분명한 관계의식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건면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면 왜 했는지를 여러분이 명령하면 명령한 속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알맹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만 행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인데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가 있어서 그것이 흘러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알맹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명령이다라는 생각, 정말 주님과 나의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딱 불신 세계 사람들과 비슷한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찬빗으로 머리를 빗고 꼭 하얀 뭐 한복 같은 걸 입고 그 장독대 위에다 물을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이제 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딱 이런 것처럼 공통적인 미신 사상 일방 통행하듯이 뭐 그때는 전부 다 일방 통행으로 막 뭐 이거지. 그분이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알고 들으려고 하고 내 생각을 조율하면서 그걸 강구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소원과 이것을 마구 일방통행하듯이 막 요구만 쏟아놓고 본인은 정확하게 시간을 들여서 잘했으면 우리는 기도를 내가 충만히 오늘 은혜 받고 기도했다라고 자부하죠. 그런 경우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정말하게 돌아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바들을 받았다거나 정신적으로 아니면 생각 속에 뭐가 탁 침투해서 기도를 못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도를 참 내가 좀 그렇게 했네 뭐 이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조금 이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뭐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없겠어요? 솔직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했겠는가? 이거 적나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상을 바르게 갖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조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확실한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요. 내 기도 가장 나끔한 연발했던 이것이 점점 조율이 되고 교정이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정이 되어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확고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면서 간구하는 것도 틀려지게 돼 있고 마음가짐도 틀려지게 돼 있고 어려운 환경도 동일하게 기도가 끝났다고 바뀌어져 있나요? 동일해요. 그런데 어떠한 존귀한 자와 확신과 주님이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에게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믿으십시오.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믿어야 돼요. 나의 신앙이 살아있구나. 그럼 살아있는 자같이 주님과 교통하다 보면 생각이 조율되고 나의 환경이 또 바뀌는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 때 이루어질 거라는 걸 그래야 믿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행위 자체만의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행위 자체로만. 우리가 기도 행위 자체로만 의미를 두니까 그저 남발하듯이 쏴버리고 끝나니까 뭐 응답이 왔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주님의 생각과 나의 것을 조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이 확신도 있고 이게 응답 받았구나 이게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을요 누리는 삶의 연장선에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분명히 영광과 승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맞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에 부쩍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많이 드시는 분 성도님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들 딱 부여잡으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 기도하라고 인식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너와 지금 사랑을 나누고 싶다. 내 말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 지금 이 프로포즈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세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의탁하세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을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저는 참 사도 바울을 저의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정말 그는 보니까 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참 선진 중에 선진이지요. 그가 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주어서 강조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기 자신도 모든 미혹으로부터 보호받고 기도를 통해서 보호받았어요. 이겼어요. 능히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이 보호받고 능력을 모든 이 정말 악한 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주무신다는 건 빼겠어요. 그냥 아예. 왜냐하면 졸지도 않으신다잖아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 딱 맞춰 있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세요.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생각하고 나니까 막 가슴이 벌렁대고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의 신음한 소리까지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쪽사랑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하고 내 생각을 조율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루터가요, 한 번은 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빵 가장 먼저 나오고 샐러드 나오고 이러잖아요. 빵을 딱 식탁에서 이제 집안인가 봐요. 빵을 먹고 있었는데 걔가 상 아래에서 빵에 눈을 딱 하고 빵이 오르락내리락 막 집중하고 눈알이 왔다 갔다 거기만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그 흐트러짐 없는 것을 보면서 루터의 가슴에 딱 뭔가 왔어요. 주님과 내 사이가 생각난 거죠. 루터는 의자에서 바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개가 빵에 생각과 시선이 집중됨 같이 나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앙망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신음한 소리도까지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그 주님은 귀를 기울여서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듣기를 원하셔요. 간구를. 정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것을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잘 지켜가는 것이라고. 사실요, 우리가 행복은 받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거에서 있더라고요. 주는 거에서. 제가 한 2, 3주 전에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뭘 큰 백을 하나 들고 왔어요. 사실 뭐 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친정엄마가 왔다 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주는 이게 더 기뻐하는 그 마음, 고마운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주는 사람이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요, 받는 것보다 받으면 미안함도 있고 뭔가 빚진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이러면요, 신앙생활 정말 잘 지켜가고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마음에 떠오르는 맺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풀고, 비록 우리 생활이 넉넉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불경기라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밀한 사랑,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베푸실 그 사랑,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행복한 마음으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이 긍휼을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즉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면 말씀에 여기 읽어보면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 나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동사 중에요 하나만 본동사입니다. 바로 명령어로 표현된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리고 연말이 가까울수록요, 많은 사람들은 선물 준비로 바쁘고 또 그 연말 모임 등으로 참 마음들이 분주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분주하지 않고, 혹시 절대로 주님 앞에 다 포커스 있게 잘 맞춰져 있을까요? 정말 불우한 이유 돌아보면 전도의 사명 다 감당할까요? 자칫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이거 하나만으로요, 자칫하면 믿음에 맞지 않는 행동에 집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유다는 이러한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말해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하네요. 어떤 자란 누구일까요? 어떤 자? 불신자예요. 불신자. 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참 그렇죠. 불신자 안타깝게 그지 없죠. 그죠? 그러나 두려움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말 연말 되면 가정의 자녀, 가족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정말 이웃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행복한 시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이드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는 한 영혼, 돌보아 하는 것, 한 영혼이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막중한 일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밀라노 성당에 3개의 문이 있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3개의 그 아치형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에는 장미 조각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기쁘게 해주는 것은,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라는 말이 적어져 있대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 잠시, 그때뿐이다.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고통받는 것도 잠시뿐이다. 그래요. 고통받는 거,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요, 평생 가든가요?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지나놓고 보면 다 했어요. 또 다른 고통이 오니까 우리가 고통이라 생각하는데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졌고, 또 마지막 이제 중앙의 문 아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일에 일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 앞에서 정말 거짓 선지자의 싸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이 싸움, 정말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자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아니야. 지금 나의 행동은 뭐 유혹에 넘어진 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만큼 돼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 나는 믿음에서만큼은 별로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건 아니란 것이에요. 정말 과신이나 방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생각들이 결국 어떻게 가냐. 거짓 선지자, 유혹. 이 계율에서 대항하는 싸움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범사에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패배시키려 명렬히 달려오는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가감하게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모든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긍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고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 방법들을 지금 말씀해 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사실 기다림에 실패한 인생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잘 기다린 저가 몇 사람만 들자면 노아. 정말 100년씩이나 정말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다 띵까띵까 노는데 노아 100년 동안 그 말 지킨다 쉬운 거예요? 정말 기다림 멋있잖아요. 노아, 욥, 그 당대의 갑부가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창피할 정도로 욕창까지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분들이 다 기다림을 잘해서 정말 고수하여서 정말 성령 안에 기도하고 정말 긍휼을 기다리고 전단대 앞장서고 복음 앞에 흔들림 없이 정말 기도로서 싸웠어요. 그거 하나로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갑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유다는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해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정말 마치 조롱하듯이 우리 갖고 놀듯이 미혹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을 미혹으로 이끈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정말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대림절 기간 동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지속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 앞으로 또 있을 것이고 약속을 지켜준다는 이 사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집의 기초를 그래도 잘 기다리는 것에 튼튼하게 세우셔서 크나큰 세상의 유혹도 이단 사상, 정말 미혹된 사상을 도리어 말씀을 따라서 더욱 사랑의 수고로 여러분 행하셔요. 맞대응하셔요.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임받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형통의 정말 구원의 새 사람이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